이제 또 새로운 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18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우리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껏 아침마다 계속해 오는데요. 이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주도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의 계획을 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이 프로그램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때가 되면 그 계획을 경고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시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에 와서는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또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인류가 셋째 하늘에까지 갈 때까지 6천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한 자들이더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보호자의 법으로 의와 공의의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6천년의 끝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6째 재앙입니다. 7째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요. 오늘은 18-9편에 6째 재앙 동안에 가장 극렬한 사건인 야곱의 환란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는 야곱의 환란이 뭘 하냐면 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의미는 원래 야곱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환란을 만났을 때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여기에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 영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에서는 사단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맨 처음에 탄생했는 아담이 낳은 가인은 사단을 대표하고 아벨과 셋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표하고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시대에 전달했던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을 이해한 자. 우리가 지난 교과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성을 가졌는 계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후손들의 그 명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해한 자들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셋째 천사의 하나님이요, 13만 사천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한란은 두 번의 교훈이 오는데요.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정말 야곱이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난 게 됐죠. 그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장자권을 뺏어온 것이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갖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야곱은 가장 큰 환란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꿈으로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그거를 한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환란에서 견뎌났는데요. 그때 이 야곱이 당한 처지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14만 사천인들도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에 넘어올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이마에 인을 치고 14만 사천인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넘어오니까 이들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이들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셋째 하늘에서 그 이마에 빛나는 이 빛에 그들은 14만 사천인들이 이마에 이 빛으로 그들은 셋째 하늘에서 참혹하게 참패를 당했거든. 예수님의 능력과 그가 받은 에너지 양으로는 예수님에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서 이 빛이라 그러면은 누구 말드나 알러지 현상이 일어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늦은 빛 성령인 이 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단이 놀라가지고 이들을 해치려고 해도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늦은 빛 성령을 아주 그냥 늦은 빛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활동할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럴 때에 빛이 임했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고 초췌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사단이 접근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꿈에 보여줬거든요. 여기에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 1차 공기 떠나가게 하는 야곱의 환란 중에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혔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나면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빛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사들이 1차 또 방어를 해주고 이러한 것이 야곱의 환란의 두 번의 교훈으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하는 이 실제적인 야곱이 당하는 환란을 먼저 살펴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꼴지어진 14만 사천인들 제2의 야곱의 무리들이 받는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우리가 선지자 부자 선지자에 보면 나오죠. 이 부분이. 예, 그럴 여기에 배경을 보면은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이 모두 다 이제 죽음을 당하면 한쪽은 살리게 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 결전을 하러 가는 거죠. 이 내용이 꼭 이 우리 그 사형 집행을 내리는 야곱의 환란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여기도 사실은 사형 집행 가인이 아주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그 야곱은 무력이나 그 숫자나 그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속이고 난 뒤에 오랜 기간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뭘 했냐면 속으로 그냥 화가 그냥 확 오기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뭘 했냐면 하나님밖에 의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법적으로도 아무도 어느 국가도 보호해주는 국가가 없고 그 다음에 대중 군중들도 그들에게 뭘 하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예. 뭘 했냐면 그 꼬리로 정갈 같은 그런 그 아프게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재앙이잖아요. 재앙. 계속 14만 4천인들이 재앙을 내려서 물도 못 먹거라 하지. 뭐 통증이 얼마나 심한 그 종기가 나게 하지. 어둡지. 태양이 뜨거워지지. 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강이 마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강이 다 마른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극과 북극에 빙하도 다 녹아버리지. 뭐,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냥 주변에 우리가 그냥 일반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아마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했는데 법을 내리니까 이제 좋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 죽이자.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아마 먼저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그 야곱이 겪는 한란이나 우리 야곱의 후손의 또 야곱, 제2의 야곱의 후손들이 겪는 13만 4천인들이 겪는 거나 이런 같이 보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 죽음하고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으로 나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뭘 못 이겨서 못 이기겠어요. 막 죽기 사기로 매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야. 야, 뭐 야곱이 그냥 뭘 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매달렸다는 거죠. 이때가 뭘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난 정도로 이분들도 뭘 하는가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영적, 육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왜 이러한 그 씨름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왜 이렇게 씨름을 했어야 되는가요?
가인하고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됐나요? 가인하고 감정이 악화된 거는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장자권, 아멘입니다. 이거를 거짓으로 속였죠. 속여가지고 했잖아요. 그한테 허락은 받았지만은 계획적으로 속여가지고 뺏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게 영적, 육적 그 야곱의 그 원인 제공되는 그 기만한 그런 속여가지고 형의 혜택을 뺏어온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야곱의 환난을 받는 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분들도 평생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거짓말도 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것은 이거를 해결해준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해준다. 에서에게 꿈을 줘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도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이분들이 살아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형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영적 육적 싸움이에요. 사형 집행하러 왔는데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4만 4천인이 예를 들어서 된다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닥치게 되면은 두렵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두 가지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보니까 너무나 우리는 죄악의 깊은 심년에 있고 하나님은 너무 의로운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 괴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을 하셨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고 그 원상복귀 시키신다는 약속도 다 아시지만 막상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학증하듯이 예수님도 학증을 원했거든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다고 또 제3, 제4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다는 보고를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시고 나서는 마음이 그냥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흔쾌히 나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그 확실한 걸 받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마음고생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사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지난날에 자기의 과거에 그거 안 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 평화의 의논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키시겠다라는 거는 그 여기 와서 지키셨잖아요.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이 영광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은 우리에게 와서 능력을 행사해요. 능력과 권사의 힘과 뭐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자 막 이렇게 하늘에서 찬양을 자꾸 하는 이게 이 하나님의 빛이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래서 태양이 와서 지금도 능력을 행사해요. 어저께 비가 왔죠. 비가 내리면 태양이 빛이 능력을 행사하기 아주 좋아요.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능력이 바로 태양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의지를 확실히 본 거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12 가족들을 살리려 하는 의지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봐줬다 이 말이에요. 13은 사천인들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봐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셨을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충실히 인류를 살리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6천년의 대인류의 역사의 종결점까지 추수하고 난 뒤에 마무리, 가라지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알고 온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리는, 그리고 이제 소각시키는 그 일을 추수꾼으로서의 또 마무리. 여기에서는 추수만 하는 건데 추수하고 가라지를 어떻게 취급할 거예요? 처리할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공로로 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두 번의 교훈이 이때 당시의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심리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야곱의 환란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이 끝까지 뭐 죽고 살기로 해보자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야곱도 얼굴에 철판 까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지만 살려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천사가 되든지 14만 4천인까지 가든지 이분들은요 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빛으로 옷을 인을 쳐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죄를 사한다는 표식이잖아요. 늦은 비 성령 받는 거는 우리가 죄와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을 이기는 그 법이 적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야곱이 바로 확실하게 확증을 받잖아요. 뭘로 받아요? 이스라엘을 받겠다. 축복해줬거든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 또 영생의 축복인 빛으로 옷을 입고 살아서 구원받게 된다. 대징도 616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이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거든. 똑같이 빠지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아니 평안함이 아니로다. 영육간은 지금 고통을 받는 때라는 거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면 어찌미뇨.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뭘 하냐면 고자질. 너는 언제 무슨 짓을 했지 않냐? 우리가 지난 교과에 공부했는 모세가 그 사업을 성취하러 애굽을 가기 전에 죽이는 사자가 아주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표피를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왜 그런다면 사단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렇게 했대요. 사단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의 제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계속 하나님한테 이의 제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도 살려라. 이 사람들 죄를 잘 알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도 그 항의, 이의 제기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가 그렇지만은 이에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해피엔딩 그죠? 행복한 영생의 확증을 받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야곱의 환란 받는 자는 셋째 천사에 나온 14만 4천인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늘 들어왔죠. 계시록 9장 13절 15절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거는 14만 4천인들이 추수 끝에 그 마무리 작업하는 거죠. 겨가 막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옛날에 풍구라 그랬습니까? 그 막 돌리면은 겨가 막 바람에 날려가 그게 쌓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다 걷어가지고 거름으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도 태우고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13은 사천인들이죠. 하나님아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여기 결박됐다라는 게 금강 유브라데가 이때는 뭘 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잖아요. 여섯째 재앙 때. 여기에 결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결박되었나? 사형 선고를 받은 13만 4천인들을 놓아주라. 계시록 7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계시록 7장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그 인장이죠. 계시록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공부를 교훈을 받았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직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더라. 이분들이 이제 놓이는 게 어떻게 놓이냐 하면은 영광이 임하면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사망에서 놓여버리잖아요. 교회 증언 1권 353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마지막 투쟁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야곱의 환란이고, 야곱의 환란 끝 지점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접근해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계속 가까이 가면 접근해 가는데, 여기서 사형 선고가 내리고, 그 다음에 집행에까지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렇게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 이 임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분의 사상, 그분의 품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광 보존자, 지금 우리가 계속 영광 보존자는 하늘의 법을 수부하는 자거든. 무너진 대로 수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무너진 대로 수부한다. 안식일 계명도 세우는 거지만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영광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한 기념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는 안식일에 준 의미를 깨달으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식일 이꼬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광 기별을 가지고 영광에 대한 내용을 포괄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대한 거를 연구하라라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여기에서 그리스도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체로 변형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받게 될 것이다. 이분들은 영광,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 붙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언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진다는 예언은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분들이 13만 4천인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이때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다섯째 납할 때 13만 4천인이 될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셋째 나팔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첫째 나팔 볼 때부터 이까지 존재하는 분들은 13만 4천인이 되는 것이고 몇 시간 전에 나온 자들도 여기에 통과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은 사상이 된 자들은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사업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13만 4천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참석하는 게 인침을 받는 것이고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나누어 준 자들,
이 기별을 선포한 자들이죠.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이게 늦은 비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 늦은 비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으려면 영광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광은 물과 성령,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복을 주셨죠.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영광 가운데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이게 영광이고 늦은 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누구의 얼굴은? 14만 4천인들의 얼굴이 셋째 천사와 함께한 그 빛의 영광. 여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갖고는 똑같은 늦은 빛 성령을 더 강력하게 받은 것이 인침을 받는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을 받는다는 것은 인침은 스프라기죠. 이는 스프라기스. 여기는 스프라기스로 이제 늦은 비를 받는 것이지만 여기는 스프라기스기죠. 이것은 45일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게 임받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7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죠. 여기에 보면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이 빛으로 더 강력하게 받는 게 임받는다. 그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다.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한 명료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데요. 교회증은 읽은 353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울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었다. 여기 큰 환란도 통과하는데 큰 환란을 통과하려면 추수는 요까지지만 알곡과 가라지 가리는 거는 분별하게 구분 짓는 거는 다섯째 인간 합할 때지만 처리하는 기간에는 이거를 진짜 강력한 에너지 소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인을 받아야 돼요.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봤다. 자, 인이라 하는 거하고 늦은 빛 성령하고는 동일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인데 여기에서는 그 에너지 양이 더 크다, 더 강력하게 받았다. 그것이 스프라기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